에, 어느 식당에서 한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간편한 작업복 차림이 있었고 또 부인은 줄무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카운터에 가서 계산할 때까지도 부인은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계산을 마친 남편이 다시 돌아오더니 아내의 팔을 자기의 목에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아내를 잡아 끌어올려 앉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자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들고 가게 밖 자기 트럭으로 아내를 붙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트럭 옆좌석에 태우고 떠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종종의 말투로 그 침묵을 깨는 말을 종업원이 합니다. 야, 저 남편은 결혼 서약을 철저히 지키고 있네요.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할 때 보통 빠지지 않는 말들이 뭡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죽음이 갈라놓힐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이 결혼 서약이죠. 그 남편은 아내와 결혼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요사이 결혼식을 주례 없이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사랑 고백하고 뭐 춤추고 하객들한테 축하받는 그런 결혼이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뭐 남의 집 아들 딸들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지만은 심지어 믿는 청년들마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말씀 앞에 언약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증인된 서약을 하찮게 여기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혼 뭡니까? 마치 알맹이 빠진 이벤트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결혼이 유행하는 것은 참 매우 우려되는 사회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이 결혼을 무슨 이벤트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서약 하나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배우자를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 때문일 겁니다. 사랑의 원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특세 기간 동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얻는 공통적인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 모든 사항을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제자들의 흩어짐을 아시고도 다시금 회복의 장사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미리 알던 상황이 결국 다 일어나는 불행한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일단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이 연출됩니다. 위기 때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여러 사람이 저마다 이 모습에 각기 다르게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증명합니다.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 가룟 유다는 군호를 짜서 같이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이게 마치 군사 작전과 같은 겁니다. 같이 온 군인들이 누가 예수님인지 분명히 알게 해서 도주하는 것을 막고 체포해야 할 분명한 목표물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원래도 도주할 생각이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그것을 알 리 없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철저히 작전을 짠 겁니다. 그냥 군인들 몇 사람에게 인상차게 말해주고 저기 저 사람이다 가리키면 되지 않느냐,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체포하러 온 사람을 단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그날 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이 어떠한지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로마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휘관은 천부장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을 거느린 고위 장교입니다. 장군 바로 아래 직급이죠.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자면 대령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체포조에 1000명이 다 동원되었냐, 그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이 체포조의 지휘관이 10부장이나 50부장 정도가 아니라 1000부장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들이 체포에 사활을 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대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즉 성전 경비병이라든지 대제사장 집의 종들이 함께 왔습니다. 많은 숫자가 동원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그 장소가 혼란해질 수 있고 체포하기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군호까지 짠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배신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랍비어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평소에 하는 인사지만 그 입맞춤은 죽음의 키스인 겁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배반은 신속하고 능률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도 보았고 실제로 그 권능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던 가룟 유다는 이제 으뜸 배신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신이 특별한 사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동기가 바르지 않고 불신하게 될 때 누구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신앙의 열정이라는 가림막으로 사람을 교묘히 속인다면 여러분,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에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이 많은 무리들, 이제 예수님이 그 중에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대어 잡습니다. 이때 유일한 저항이 하나 나옵니다. 47절 보시면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베드로임을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저항을 하려 했던 겁니다. 그가 가진 신념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진짜였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최강의 지상 육군이라고 불리던 로마 군인들과 천부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용기를 내어 칼을 빼들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상자의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대제사장 집 종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놈이 감히 예수님을 손을 대하면서 일부러 귀를 노려쳤는지 아니면은 머리를 쳤는데 투구를 쓰고 있어서 비껴 맞아서 귀를 다친 건지, 아니면 진짜 머리를 노렸는데 이 사람이 피한다고 피했는데 귀를 다친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귀가 잘려 나갔어요. 피가 철철철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이 공격 목숨을 건 저항이죠. 믿는 구석이 있긴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면 이깟 병력들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칼을 거둘 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나서면 예수님과 다른 제사들도 합세하고 힘을 내어 몰아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상당했던 대제사장 집 종의 귀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질 뻔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리시고 부상당한 사람을 고치심으로 사건을 조용하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까지 철저히 혼자이셔야 했습니다. 누구도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요, 늘 동행했던 하나님과도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길은 이처럼 무섭고 외롭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저항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군인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장비이거나 여러분 강도를 때려잡을 때나 쓰는, 흉악법을 때려잡을 때나 쓰는 흉기들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중무장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엘리사처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불살났다든지 이런 적은 없습니다. 무력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려고 이들이 이런 중무장을 하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제자들이나 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사태를 의식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 밤 예수님을 애워쌌던 무리는 없었고 제자들의 검마저 예수님은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잡으러 왔지만 다친 자의 귀를 붙여주시고 말끔하게 낫게 하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의 행동을 부끄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49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무력을 동원해서 체포하려 했다면 이미 가능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들을 그 검과 몽치가 과연 나를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냐, 가당키나 한 것이냐.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폭력적인 행동이나 선동을 하신 적이 없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대제사장의 하속 무리 중 성전 경비대들은 이미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력을 행사할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자들은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분명히 불순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마저 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의 뜻과 반대한다고 저놈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속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원히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죄인들은 회개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이시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나를 지금 체포하러 왔지만 언젠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될 때에도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끝까지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 온 군사들에게 너희들이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중무장한 것이 가당키냐 한 것이냐 일깨워주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하반부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그렇게 고통당하지만 오히려 그 범죄자들을 죄를 담당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미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같이 헤아림을 받았다 하듯이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 중무정한 군인들이 체포하러 왔습니다. 또한 이후에 있을 취조 과정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흉악한 범죄자같이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꺼이 체포해 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겟세마네 기도의 의의는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분명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이고 두렵고 떨리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중 구한 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개념을 발견합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대로 요구한 것이 변화된 것을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당당히 나아가셨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 순종하려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떠나도 홀로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더 이상 저항 없이 체포되는 모습은 마치 자포자기하는 사람과 같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마저 이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자 흩어집니다. 칼을 빼앗으러 싸우려던 베드로마저 도망합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이 장소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1절 52절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전부 도망쳤고 예수님은 경비병들의 둘러싸여 은밀하게 성전 대제사장의 관저로 이송되고 있을 때 그 과정에 한 무명의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른 채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 청년을 따라갔어요. 그래도 여기서 청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네아니스코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그렇다고 결혼은 하지 않은 결혼 전의 사내를 말합니다.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니까 마가가 자신이 그 장소에 있었음을, 그 경험을 기록하였다 해서 이게 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마가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경비병이 그 청년을 잡으려 하자 일단 잡히는데 겉옷을 잡아요. 호디부를 잡아요. 그러니 허물 벗듯이 홀랑 그것만 벗고 속옷바람으로 도망갑니다. 사실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마가가 자기 모습이라 할지라도 굳이 이름을 안 넣은 게 수치스러운 모습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짧은 장면을 통해서 드디어 정말 예수님은 홀로가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버리고 따라가는 청년마저 이제 도망한 예수님은 홀로 넘겨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홀로 계시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아니하십니다. 잡으러 온 무리를 질책하시고 무안하게 하시고 순순히 자기를 내어주셨지만 제자들과는 분명히 상반된 반응입니다. 이미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에 용기를 얻어 결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홀로 있을 때 더 연약해집니다. 두렵고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계실지라도 그렇게 당당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담대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처럼 모든 상황을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무슨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독립투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떨림 속에서 혼자 당당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 될 때, 깨어있는 삶을 살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겟세마네 동산 앞에 기도로 나오는 자는 이미 깨어있는 자인 겁니다. 오늘 이 밤 함께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에 따라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잘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영을 든든하게 합시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만으로는 연약합니다. 오늘 도망간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요. 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고 다짐했었습니다.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병들이 닥치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영적 싸움과 사탄 마귀의 가교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히 맞섭시다. 흩어져 도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와 격려를 느끼며 용기를 얻을 때 오늘 홀로 당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